안녕하세요. 이무상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또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누가를 준비시켜서 성령의 감화로던 누가를 통하여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적기 전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서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로마인들은 특성이 역사 그리고 기록에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민족이죠. 그 로마인 우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곧 로마에 있을 크리스찬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누가가 직접 그리스도를 옆에서 witness, 즉 본 그런 사역자는 아니고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그는 1장 2절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을 다 영어로 하면 investigate 해서 아마 고돌 교회와 그 다음에 복음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명자로서 우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이 재판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마지막 부분이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으로 우리 저술이 완성이 되는데, 이 재판은 사실 그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재판에도 엄청난 양의 조사와 사실 확인과 이런 것이 주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누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당장 누가 앞에 있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재판, 그 다음에 누가가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가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 내용을 자세히 써서 재판정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우리 누가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런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원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우리 믿음의 귀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그렇게 쓰려고 했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그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조금 우리 귀에 안 맞는 것도 같지만 사실 역사는 왕들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 역사는 왕들의 기록이다. 그러면 왕들의 기록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역사는 누가 다스리냐를 기록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란 제도가 없어졌고, 많은 경우에 또 제도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왕의 그 권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국가든 또는 어떤 단체든 불문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중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라고 누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누가 다스릴 거냐. 저는 목회 경험을 하면서 또 예전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단체를 이렇게 참가해 보면서 제가 몸소 느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2명, 3명, 4명 모이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결국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그것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 우리 사무엘 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구체적인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가정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단체, 큰 단체, 더 큰 단체, 국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포함해서 결국은 누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가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의 저는 사실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그곳에 지도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얘기한 사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은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셨다. 결국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재판정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재판과 그 다음에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대로 그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대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약 사도행전의 20%, 약 5분의 1 정도가 사도 바울의 재판을 하는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모든 기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저는 데오빌로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데오빌로에게 써서 그 재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데오빌로가 확실히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이 끝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또 가끔 얘기하죠. 기독교 이후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은 다양성에 빠지면서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왕이 필요한데, 누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왕이, 그 우리를 다스려야 될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세한 기록을 너희들이 보고, 특별히 데오빌로 또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결단하고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기를 원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누가복음의 제 두 번째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얼마든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누가처럼 곰곰이 지난 본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한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순간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깨우쳐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을, 이 아름다운 즐거운 여행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는 결국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시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섭리,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타이틀만 바뀐 것이지. 왕이 다른 모습, 다른 이름만 바뀐 것이지 아직도 이 땅은 왕들이 다스리는 거고 역사는 결국은 왕들의 역사인 겁니다. 누가 다스리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저도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심정으로 이 기록을, 누가의 기록을 다시 펼쳐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같이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혹시 앞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우리 그런 분들이나 저나 결국은 이 땅의 것들과 대충돌이, 재판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의 대충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땅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우리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서도 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을, 있다가 없어질 누가도 의사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지배를 받을 이 땅의 지배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를 인도하실 왕이 되실 그분 중에 누구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냐고 누가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환경과 때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먼저 기록하는데 첫날 말씀드린 거의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왕의 오심이 어떻게 일반 왕들과 이 땅의 왕들과 같으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이걸 잘 보시오.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제가 틀린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왕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처음에 왕이 없었죠. 로마도 공화정, 왕이 없는 제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시저라는 그런 황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 다음 시저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왜? 시작을 공화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뿌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누가 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누가 왕이다라고 공포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왕의 오심이 로마 시저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지상에 우리 이 땅에 미리 공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공개적인 그 공개는 구약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왕이 온다는 건 구약부터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우리 5장에서, 우리 1장 5장에서 2장 끝나기 전까지 그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왕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에서 이미 공포가 되었고, 그 공포가, 그 알려짐이 확실히 증거되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 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출현과 그 다음에 누가가 보고 적은 그 기록에서 나온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누가가 조사해서 쓰면 쓸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시고,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포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세상의 법정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니 너희들 봐라 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먼저 그 공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 세상 왕들은 나타날 때 준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는 엘리사벳이라. 이 엘리사벳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꿈도 아니고 이건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누가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번을 조사하고 인베스티게이트 해도 천사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다 오실 왕을 준비하는 자를 네가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세례 요한 자체보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누가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공개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요한은 모태에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미리 우리를 다스리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자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번에 제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믿게 됐다. 이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특히 안 믿는 분들 다시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 체험으로 믿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상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누가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자신도 여러분 잘 읽어봐. 성경 말씀은 진짜 잘 읽으실 때 누가 자신도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가가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역사적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모르고 또 이렇게 또 읽고 싶어서 읽으시는 우리 특별히 앞으로 믿음의 동지가 될 여러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누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도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은 그 말씀이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말씀, living word.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거 중요한 믿음을 시작할 때 또는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또 호기심이 생겨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체험이나 어떤 사람의 증언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의 역사적 기록자로서 누가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팩트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가 주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도 팩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그냥 많은 간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자, 누가가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에게 믿는 자나 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앞으로 믿게 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기적도 많이 경험한 사람. 바울 옆에서. 그렇지만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그 기적도 낱낱이 기록을 하지만 모든 쓰여진 기록,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그 되어진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서 복음자의 역할을 시작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누가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엘리사벳에게 임한 천사도 당연히 팩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확인되는, 미리 공포되고 우리에게 다 알려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가가 법정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론하며 로마인으로서 바울을 변론하는 유일한 근거, 성령님께서 주신 철저히 조사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 모든 그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먼저 쭉 소개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보여주실, 뭐예요? 우리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보고, 영화 구경 갈 때 거의 다 예고편 보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고편을 확실히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 영화에서 예고편에서 영화 장면이 없는 예고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죠. 똑같은 그런 이제 곧 바로 곧 우리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또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든 싫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이 순간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통치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 세대에, 이 세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illusion,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누가? 바울.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시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배. 하지만 누가는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는 좀 어느 때는 분명할 때가 있으니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우리에게 fulfilled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말했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옛날에 주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역사적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분의 육체와 피와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투표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향된 생각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 그래서 즐겁다고 제가 말씀드린 첫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으려면 진짜 왕의 지배를 받으십니다. 가짜 왕들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다윗처럼 잠시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영원히 아무것도 변하지 절대 변치 않는 그런 진정한 왕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 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잃었던 우리의 목적 우리의 귀한 사명을 다시 깨우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이무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